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풍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가 더욱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이 뱃사람들, 이 사람들은 웬만한 흔들리면은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침착했지만 이 배를 마치 깨뜨릴 듯한 이런 파도에는 아무리 베테랑 선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임했으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 그저 요나를 다그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막 묻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2절 말씀,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집어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거에 이 숨어있던 아간을 찾아내듯이 아주 집요하게 요나를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배를 막 흔듭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힙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아간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결국은 뽑혔고 그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이렇게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람을 흔들었습니다. 자, 바람을 보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근데 제가 내리시매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투수가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막 던진다 그랬죠. 이 던진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던졌고 사공들은 또 자신들의 짐을 던졌고 이번에는 마침내 이제 요나를 던질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적인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나 심리가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왜 자기를 던지라 그랬을까? 그는 첫째로 말한다면 반항이라 그랬죠. 하나님, 저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지 못합니다. 전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지금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항.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자신의 행동은 전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무신론자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어쩌면 죽고 싶어서 진짜 던지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면 그냥 순수하게 요나가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던지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풍랑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요나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이런 어떤 거대한 명령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제발 좀 그 고집을 꺾어라.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 풍랑은 계속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나의 판단과 내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삽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그런 항목이 있으시지요? 있습니까 혹시? 그게 어떤 항목인지는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요나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미움. 주님, 저는요 니느웨를 용서하라는 말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못 가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결코 그는 이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도록 지금 요나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다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이 천국보다 더 나은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바다에 빠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신을 던지라는 이 요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여기에 있던 이 선원들은요 오히려 힘껏 또 노를 저어가지고 요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가까운 곳에 닿으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요나를 살리고 싶은 거고 물론 자신들도 살라 그런 거죠. 어쩌면 말입니다. 이 선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죄 지은 요나 때문에 이와 같은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요. 핑계를 요나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엔 어쨌든 요나를 구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나를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를 저어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가까운 육지에 닿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인간적일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나, 그리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요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선원들 굉장히 아주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선택을 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말입니다.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거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내 자존심 굽히고 하나님께 회개는 못하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미안하단 말은 절대 못한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분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디서 회개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죠. 아주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회개하지 말고 이 배 위에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책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고집을 위해서 죽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남한산성에 보게 된 병자호란 때 말이죠. 김상원하고 최명길이 있었죠. 김상원은 계속 싸우다 죽자 이런 파고 최명길은 화해를 요청하고 우리가 항복하자 이런 파였습니다. 김상원이 그렇게 말하죠. 전하, 인조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싸우다 죽는 편이 낫습니다. 최명길은 말합니다. 전하, 절대로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살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육신의 모습이 죽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뻣뻣이 에휴 죽어버리면 돼. 죽어버리면 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용기는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이웃을 향한 최고의 용기는 뭐냐? 용서고 사랑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때는 부끄럽고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어떤 때는 내 고집을 꺾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든 것,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요나서가 말해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절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여러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절 죽여서 이 고생 좀 끝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것도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무력함,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온 거지 절대로 자기 혼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마음에 대해서 죽으란 말이지 그냥 생명을 꼴까닥하고 스스로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나는 근데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물에 던져서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또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경우에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요. 그렇죠? 므낫세가 저런 짓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 유다의 왕입니다. 므낫세 후손이지요. 그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며 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 그렇게 내가 심판하려고 몽둥이 들고 우리가 막 그렇게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은 하나님께 저절로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애끌지 마십시오. 그냥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를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도록 그 요압 장군에게 시킵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끼리 막 서로 칼부림을 하고 죽입니다. 예?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암노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낳자마자 밧세바가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도 죽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갖다가 막 쫓아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그런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치 오늘 지금 이 선원들은 말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물론 후의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벌을 준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말은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간절히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지금 던지기 직전이잖아요. 요나를 던지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결국 던짐을 당하지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매우 냉혹한 거예요. 요나는.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가 뛰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잔잔해졌다. 이건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분명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그렇게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결과예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도 재밌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1절 5절 잠깐 보세요.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이 폭풍이니까
이 바람이 막 거칠게 부니까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죠. 10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꾀함인 줄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도망가는 것, 아직까지는 자신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요나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들이, 신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점점 막연한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절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이런 막연한 공포심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앞을 보세요. 여기를 쳐다보십시오. 제 눈을 봐야 됩니다. 제 눈을,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이제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서원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원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것, 이걸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반드시 했으면 이행해야 되는 게 이게 서원이에요. 전도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즉 하나님께 약속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라. 5절에 보게 되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순간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반드시 서원했으면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죠. 근데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바로 그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서원의 중요성이죠. 실제로 갖다 바칩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요. 서원에 대한 내용을 한 곳 더 보자면은 사사기에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입다라는 사람은 비록 왈패였지만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암몬 전투에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멀리 있던 이 입다를 이스라엘 그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모셔와요. 좀 제발 좀 암몬을 좀 이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만약에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나를 지도자로 삼겠느냐, 이렇게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의 집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떨컥 어떻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첫 번째 딱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마도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올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입다는. 근데 그러지 않고 누가 나왔냐? 자기의 무남 동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바쳤어요. 뭐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서원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기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을 구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풍우를 일으키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들은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몇 곳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하만이라는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문둥병이 치료받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를 말하는데요,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을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사실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 곳만 더 보자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또 라합, 기생 라합도 그렇고 룻이라는 모압 여인도 그렇고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신 겁니다. 놀랍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이방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죠?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끼어들었지? 저 사람이 내 삶에 왜 끼어들었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잘남과 못남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잘남을 꺾으시고 때로는 나의 못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바다에 빠뜨리든지 어떤 때는 바다에서 건지든지 모든 이 상황과 조건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미련한 것 같고 쓸데없는 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주 그거의 극단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많은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함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저런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굳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가?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탄생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쓸데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못 박히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이걸 제가 무슨 호기롭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닥칠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요나처럼 고집을 피우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풍랑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생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막 고집이 생기고 화가 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주인 맘대로 해야죠. 주인 맘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